10월 30일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 달려오게 하시고 10월의 마지막 주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힘든 한 해를 또 보냈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성실하심이 우리 삶에 있었음을 하나님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달려온 시간들에 대한 결실이 맺혀져야 될 그 계절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농사에 또 나무에 하나님 곡식에 많은 열매들을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앙에 사랑 교회에 열매 맺는 계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는 복된 계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더 집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더 집중합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달려온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합독하실까요? 37절부터 45절까지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는 이제 요셉의 그 긴 여정 중에 우리가 그렇게 좀 기다렸던 요셉의 모습들을, 요셉이 회복되는 그 순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건 이 순간만 하나님의 일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출생하게 하신 그 순간만 일하신 게 아니라 야곱이 태어나지 않았던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던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 삶을 일하셨다는 것이. 우리는 기도의 응답, 이삭이 출생하는 것과 같은 기도의 응답,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어떤 결과물이 있는 때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드디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또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내내 일하시고 이 결실하는 순간에도 일하셨다는 거죠. 농부가 결실할 때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고 파종하고 여름에 그때 햇볕에 수고하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수고해서 결실을 거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의 결과물인 거죠. 그 결과물이 이제 추수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보디발의 집에 거하는 그 순간에도, 또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어려움을 닫게 되는 그 순간에도, 더 깊은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는 그 순간에도, 관원장들이 요셉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죠. 요셉은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니 이 꿈을 해석하니까 그 모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죠. 그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다 와서 들어도 도무지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는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이 해석하니까 그들이 정말 너무 놀라운 사람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자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뭐라고요?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 온 땅에는 수많은 지혜자들 있고 수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요셉 평생 17세부터 지금 30세까지 가장 중요한 때를 어떤 배움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오로지 감옥에만 있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요셉을 이런 사람 우리가 만날 수 없다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원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고통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애굽 땅은 여러분 이방인의 땅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땅이지만 이곳에서 요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여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그 모든 애굽의 모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39절을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처음에 꿈꿨던 사람 몇 집단들이 자기에게 엎드리고 또 하늘 별과 다른 11별들이 자기에게 엎드리는 그 꿈을 꿨다면, 아, 하나님께서 요셉을 되게 높아지게 하시겠구나.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코스는 뭡니까? 아, 얘가 공부를 되게 잘해가지고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서 되게 뭐 사법고시를 통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가 빤하게 생각하는 코스들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여러분, 뭐 아직 더 많이 살아봐야 되겠지만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 내 인생은 딱 내 계획대로 됐어. 이런 분 보셨나요? 내 인생은 내가 딱 어릴 때 딱 꿈꿨던 그대로 딱 됐어. 이런 사람이 있었나요?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신이 없을 정도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전화를 들면 이런 얘기, 뭐 수많은 어려움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막 너무 막 몸살 앓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제가 잠은 진짜 잘 자는 편인데 자면서 막 잠꼬대도 하고 막 헛소리도 하고, 제 아내가 막 그렇게 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사라지겠어요? 제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막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잠을 자면서도 막 소리도 하고 막 그런 거 같아요. 참 힘이 든 것 같아요. 성도들의 삶들, 또 주변의 삶들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또 주실까?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 이 삶의 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간절함들이 되게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삶의 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요셉이 처음에 꿈을 꿀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여정이 있지만 그런 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인생이 내가 딱 그렸던 그 그림대로, 나는 내가 어릴 때 딱 그린 그림대로 여기까지 왔어, 그런 인생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꿈, 다시 뭐 꿈은 하나님 말씀하심이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담아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가족들 중에도 뭐 우리의 가족들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있고, 어머니가 다치셨을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2번이나 정말 많이 다치셨거든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고,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뜻이 있잖아요. 교회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정말 힘든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또 우리 마음속에 딱 붙잡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 가정에 행하시려고 하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다, 이걸 믿는 것이죠. 요셉의 삶들을 처음부터 보면 왜? 높여주신다 해놓고 높아지는 시간들을 정반대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도 하지만 믿음은 늘 무슨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해놓고 어디로 데려가시나요? 낮추신다. 이건 요셉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아이 주시겠다 해놓고 자녀 안 주시고 불임하게 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자인데 오히려 자기가 물에 빠지는 자가 되고, 왕으로 상마 주겠다 했는데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다윗이다.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다 해놓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가 돼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오직 유대인만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그 아픔을 가지게 돼요. 뭐 다 그런 거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을 당하시고, 성경은 온통 믿음에 반대되는 사항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반대되는 사항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정금과 같이 빚어지고, 진짜 그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 모든 사람들이 자신 앞에 엎드리는 그 꿈을 꿨지만 그는 그 상황과 반대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내게 그 꿈을 이루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의 단련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의 통로는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랑으로 구원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까? 사랑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 얻는 것 아닙니까? 왜 성경이 이토록 믿음이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죠? 믿음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무슨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믿음이죠. 그게 믿어지면 그 사랑의 일방적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랑을 힘입어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어떤 어려움들을 빠지고 어떤 상황들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를 정말 믿냐라는 것이. 내가 내 아들을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정말 믿냐라는 것이. 요셉이 이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들을 경험하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돌보고 마침내 너에게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것을 네가 정말 믿냐는 것이. 그거 하나님 요구하신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를 어떻게 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나눠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친밀한 사랑은 오직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감추지 않으사 모든 것 보이시는 분.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는 친구라 하노니, 친구는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말합니다. 친구에게는 감추지 않고 다 말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과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그 특권이 요셉을 지금 뭐 하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이 세상에는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탁월함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총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수많은 애굽에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중에, 아니 그 사람들 말고 이 사람, 왜냐하면 그 땅에는, 애굽 땅에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며 애굽 전국을 총리를 다스리게 하면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요셉 너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고 사부나 바네아라고 이름을 주면서 그 땅에 가장 왕을 제어하고 가장 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 그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고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게 하는, 다스리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단련을 경험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 안에 누가 계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믿음의 단련들을 통과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온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리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믿음의 연단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까지 믿음의 연단들을 통과하고 계신, 그러면서 그분에게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더 배우고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존귀한 자로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냐면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모든 높은 지위를 가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다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시장하고 막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애굽에 살지만 애굽을 다스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요셉처럼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하였지만 이 땅에 살잖아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는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를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우리로 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금요철야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항상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기도를 할 때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내가 내 소원대로 막 아뢰는 게 기도인가요? 아니죠. 뭐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원대로 마음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 내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하였지만 이 땅에 사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지만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한번 수요 예배 때인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 늘 안 좋은 이야기지만 이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나도 못해요. 근데 너무 신앙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 잘 믿는데 공부는 너무 못해요. 이런 경우는 바르진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믿음이 좋고 신앙이 바르고 그렇게 해도 네 공부 못하니까 난 네 안 쓸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이. 절대 그렇지 않겠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의 삶에 충실한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로 키워야 되는 방향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그 교회와 성도에게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친밀한 가르치심, 그걸 경험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징, 가장 고귀한 특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러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하여 이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의 계획들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교회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영광스러움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이 치료되어지고 암 환자가 하나님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그 암이 정말 녹아져 버리는 그 몸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의 상처들이 나아지고 그 가정의 경제와 그 아픔들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결실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성도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다루시는 교회, 바로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교회, 우리 자녀들을 어떤 자녀들로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녀들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세상에서는 도무지 찾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그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 사람,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내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한 사랑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의 풍성함을 그 아이에게 하나님 담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주시는 명철과 지혜를 드러내는 교회, 바로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는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또한 그렇게 키우는 교회,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거룩한 통로로 쓰시는 그 거룩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그 기름 부심을 우리들 교회 위에, 또 우리 자녀 세대들 위해 주님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요셉의 삶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유학을 하고 그래서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자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자로 그를 만드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바로 그것이 요셉이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열쇠였고 비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사법고시를 통과한 그 사람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지혜를 취하는 것으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교회의 하나님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영에 감동된 교회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해석할 줄 아는, 그 꿈을 해석할 줄 아는 교회,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해석할 줄 아는 교회, 바로 우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요셉처럼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교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고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주의 친밀한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법을 우리가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보며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거룩한 다음 세대들로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9시 온 가족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풍을 가게 되는데 비가 좀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또 빗소리가 약간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날씨를 좀 지켜주시고 환경들을 좀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고 소풍 가서 또 즐거운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이후의 모든 시간들의 주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9시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 신수성가의 복을 우리가 꿈꾸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가정들이 살아나는, 정말 가정들이 믿음으로 단단해지는 하나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일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9시에 오늘 온 가족 예배, 모든 세대들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소풍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 고민하고 질문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 또 우리가 꿈꿨던 신수성가의 복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정들마다 꿈꾸며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새로움을 받고 하나님의 나음을 받고 하나님 그 가정이 믿음으로 단단해지는 신순성가의 아름다운 복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소풍 가는 모든 하나님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소풍 가는 하나님의 그 시간들과 하나님의 환경들과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과 하나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주권이 또한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면 송상현 하옥분 집사님 1,000번째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하나님 송 집사님 또 하옥분 집사님 민재 가정 가운데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그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이 가정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탁월한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시는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이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중국에 대하여 공부하는 사랑하는 민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들 여기에 있고, 또 하나님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고 그 영광을 회복하는, 이 땅에 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그 영광과 그 권세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다가 우리 9시에 예배 때 뵙겠습니다.